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아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어떻든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저는 순간순간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참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제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쓰셨습니다. 저 데리고 1년 쓰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요 며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1년 지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도 또 참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믿음이 지금보다는 컸으면 좋겠다. 난 믿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이 말씀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2010년을 시작하십시다. (5장부터) 6장, 7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5장에 보면 이 설교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1절. 5장 1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어요? 무리들을 보셨어요. 무리를. 많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4장의 내용에 보면 그 앞에도 많은 기적,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절을 읽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목소리를 높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설교하시는 장면이 바로 5장, 6장, 7장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늘 본문 봅니다. 6장 19절에 믿음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19절 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무엇하라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죠?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계좌번호에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이 물질이 지켜지던가요? 내 것 같지만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좀과 동록이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물질이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도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이죠. 마지막 끝날 때는 혼자 빈손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전까지라도 땅에 쌓아, 네 것 같지만, 너를 위해서 네가 지킬 것 같지만 못 지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강조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어도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갖고 은행에 간다고 해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이름의 계좌를 열어야 돼요. 그렇죠? 내 명의의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이름으로 물질을 쌓든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찾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자는, 하늘에 나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계좌가 열린 것이요, 자격이 주어진 것이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많은 물질 하늘에 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우리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쌓을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격이 없어서 그저 땅에만 쌓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장, 6장, 7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7장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하지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것 같다. 그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고 큰 창수가 날 때가 있다. 그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진다. 믿음의 파선을 하든 심각한 시험에 빠지든 한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그때에도 든든히 서 있는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모습을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는 것은 알기는 아는 것이, 왜요? 이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지만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짓는 자와 같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먼저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아주 멋집니다. 실제 아파트보다 더 멋지게 짓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건 모델하우스예요.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요. 일정 시간 지나면 치울 거예요. 하지만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가 있죠. 집이 있죠. 그건 깊게 뿌리에 기초를 하고 제대로 지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 아파트와 같아요. 모델하우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위기가 오고 작은 비바람에는 모델하우스도 견뎌요. 하지만 특급 태풍이 몰려오고 뭐 초속 50m 막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2010년 항상 맑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2010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도 할 것이고 바람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기면 됩니다. 승리하면 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은 치루어서 이겨내면 됩니다. 아멘. 따라서 이기면 된다. 옆에 분에게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2010년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온실 안에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거친 비바람이 쳐도 이겨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7장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비바람이 칠 것이다. 적당할 때는 모델하우스도 괜찮지만 큰 바람 불 때는 무너진다. 비바람 불 때는 무너진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7장에서 말씀하시죠. 5장의 내용은 뭡니까? 처음 출발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팔복. 예수님이 주시고 싶었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5장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을 듣고 행할 때에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자,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쌓아놓아도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6장 21절에 보면 읽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온통 생각이 그 주식에가 있어요. 회사에 가서도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컴퓨터를 이렇게 검색합니다.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한 4시에 끝나나요? 그 주식 끝나는 시간이 4시가 지나야 마음이 이제 놓여지든지 또 그날 저녁에 또 한숨을 쉬든지. 왜요? 내가 그곳에 투자해 놓았거든요. 마음이 그곳에 있어요.
하루에도 돈이 불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우리가 가서 영원히 누릴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아멘. 근데 하늘에 쌓아두어야 가고 싶죠. 마음이 그곳에 있죠. 땅에만 쌓아두니까는 땅에서만 살려고 하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은 두 가지입니다. 물질,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은 뭐라고요? 시간은 곧 돈이다, 황금이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그 기회를,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 또 다른 제자들, 직업이 있던 그들의 가정, 일터, 이제는 주님 따라올 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자, 보십시오. 22절 읽습니다. 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그것이 내가 누릴 것이 되어지는 것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권사님들 가운데 이종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앞에 계신데 이종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 어떤 교인들에게 영안이 활딱 열어졌으면 좋겠다고. 활짝이 아니라 충청도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 활딱 열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영안을 활딱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늘이 보여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아멘. 그것이 보여지는 자, 믿어지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이 활딱 열어져서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쌓아지는 것, 여러분들이 저금한 이후에 여러분들 통장을 보면서 확인하지 않아요? 쌓아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물질을 쓰고 난 다음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합니까? 여러분들이 통장을 확인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누릴 것, 받을 것, 그것에 대해서는 왜 갈급함이 적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큰 부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하늘 부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타깝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남 가운데 그가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가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채워질 만큼 잡지 않았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때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너 자신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 첫 번째 순종이 11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은 다 11조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작은 실천입니다. 이런 것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엄마가 입을 벌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럽니다. 왜요? 사탕 달라고. 그럼 그 아이가 입에 넣어서 먹던 것도 주기도 하고 줄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 엄마는 사탕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사탕을,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탕을 주면 또 몇 번 먹다가 다시, 요즘 난리 나죠. 그러면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비위생적이어서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깨물어서 주든 다시 뱉어서 줍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할 수 있으면 또 무언가 더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늘에 쌓을 기회를 주시면서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누릴 것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심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신다. 물질 이 땅에 필요한 것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순종하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11조입니다. 11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 우리 새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못 받은 분들은 오늘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가 시간을 들여, 내 재능을 들여, 내가 홈페이지 관리를 하든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든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안내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항목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 몸을 들이고 시간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내 물질을 하나님께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십시오. 이 땅에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시간 내가 지키지 못합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던가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늘에 쌓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하늘에 나를 위해서 쌓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5절에 보면 25절로 내려옵니다. 읽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마셔야 될까 염려하지 말아라. 26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읽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럼 무엇 입어야 될 거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죠. 이 장면이 지금은 제가 막 생생합니다. 2해 전에 선교순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던 그 장소에 갔었습니다. 이렇게 언덕이 있고 언덕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등지시고 언덕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근데 여기 이 백합화는요, 여기에 꽃꽂이 되어 있는 이 하얀색 이 백합화가 아니에요. 왜 이 백합화라고 이게 해석되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 있죠. 수선화 같이 되어 있는 거. 그 아네모네 꽃이 있더라고요. 그 꽃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이 꽃이 들의 백합화가 그 아네모네 꽃이더라고요. 노랗고 자주 색이고 하얀색 몇 가지의 색깔로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에 그 꽃이 아주 흐드러져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뒤편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언덕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옆에 있는 이 많은 아네모네 이 꽃들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꽃이 피기까지는 있어야 될 온도와 습도를 위해서 햇볕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슬이 있고 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 허락하셨기에 그 흐드러진 그 꽃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에 분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010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그렇지. 하지만 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31절 읽습니다. 하지 말라. 32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다고요? 아신다. 너희에게 이 땅에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 너희들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땅에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신다. 아신다. 우리에게 무엇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 아니냐? 믿음이 작은 자. 염려하지 말고 들에 흐드러져 있는 아네모네 이 수선화를 보고 하늘 나는 새들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망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 네가 누릴 것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 너희일까 보냐. 책임진다 이 말이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물질,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너희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안다, 있어야 될 것 안다. 알지만 그렇게 해라. 내가 책임져 준다. 믿고 순종함으로 2010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기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어떻게 되든, 어떤 비바람과 풍수가 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내가 받을 은혜가 보여지고, 보여지는 대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쌓고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걱정으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 예전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노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전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후에. 책임져 주실 걸 믿으세요. 예? 노후에. 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곳에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겼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